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국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양 후에 신영빈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밤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도 어떤 만남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저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더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며 조심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를 돌리나 멸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우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죄를 용서받는 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이상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또다시 드리기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때의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나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일부러 짓는 죄도 십자가의 피로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도 돈에 대한 탐욕이 어느새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도 잠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도 죄이지만 우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죄 용서가 이러한 반복적인 죄나 알고도 짓는 고의적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던 사도 바울도 분노하고 싸워서 바나바와 갈라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쉽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며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받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아야 우리의 죄가 모두 그리고 완벽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며 십자가 죄사함을 자기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은 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는 더 이상은 속죄의 제사가 없고 오직 멸망밖에 없을 것임을 오늘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러한 경고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는 뜻은 모세의 법을 거부한 자, 지키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 후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모세가 말한 그 법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정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바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고라 자손들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용서받지 못한 속죄의 제사도 드리지 못한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은 구약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고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법인 십자가의 법을 거부하고 폐한 자는 당연히 멸망할 뿐 아니라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는 이들은 십자가의 죄 용서를 거부한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죄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지옥 심판의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자는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며 구원에서 떠나게 만든 자들이 받게 되는 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 지킴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심한 욕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그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죄 용서의 방법을 찾아야지만 다른 구원의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어떤 속죄의 제사도 없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심판의 무서움을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면 심판할 것이며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적당히 율법도 지키고 유대교식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핍박과 고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나으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답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 성도뿐 아니라 지금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돌이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이단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는 행위 구원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제법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가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세상으로 가거나 다른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들은 다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두리뭉실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지식과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를 배워야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치를 모르는 자는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찾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을 믿지 못하여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들에게는 다시 용서받는 그 속죄의 제사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들으면서 내 자신의 구원도 반드시 지키며 또 다른 이들에게 잘 격려하며 권면해서 그들도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장 원사님, 이상민 김봉희 아주지우 가정 부자연 부담인 신동현 신율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전영미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주현 최수아 고순종 권사님 주님께 감사한 금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예비신자들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비신자 작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며 우리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우리 치유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을 붙잡고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